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이신 존경하는 외국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같은 그 큰 스포츠 대회가 열리면요, 항상 메달을 쓸어 담는 종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양궁, 활쏘기이죠. 그래서 우리 청주에도 유명한 그 양궁 선수 한 분이 계시죠. 김순영 선수라고. 도쿄 올림픽 때도 그렇고 최근에 이 파리 올림픽 때도 그렇고, 특히나 파리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거의 그냥 싹쓸이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효자 종목인데, 여러분 이 양궁 활쏘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활쏘기의 목적이 뭐예요? 활을 쏴서 화살을 쏴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게 이 활쏘기 양궁의 목적입니다. 양궁의 승패는 무엇으로 갈리죠? 그 관역에 누가 더 많이 정확하게 화살을 꽂아 넣느냐, 이것으로 양궁의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제가 말씀에 들어가면서 양궁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이 기도를 이 양궁 좀 활쏘기에 비유를 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궁을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양궁을 잘 하려면, 활쏘기를 잘 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에 따른 훈련도 필요하겠고, 또 기술도 필요하겠고, 좋은 장비도 필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선수의 순간 평정심이 양궁의 승부를 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궁을 볼 때에 또 하나의 재미가 있는 것이, 양궁 선수가 활시를 딱 놓을 때요, 그 심박수를 보여줘요. 요즘에는 양궁 선수가 이 화살을 쏠 때 심박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 심박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60에서 100 bpm이라고 하죠. 그래서 bpm이라는 것은 1분에 이 심장이 움직이는 그 횟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평안한 중에 있을 때에 한 60회에서 100회 정도 심장이 뛴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특히 도쿄 올림픽 때 이 금메달을 땄던 이 안산 선수가 마지막 그 결승전 경기에서 이 화살을 쏠 때에 그 심장 박동수가 얼마나 되었을 것 같으세요? 심장 박동수가 100대 초반입니다. 100대 초반. 그러니까요, 그 올림픽이라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에서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 한 발을 쏠 때에도 그 순간 평정심이, 그 심장 박동수가 100대 초반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 선수가 놀라운 이 평정심을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결승전에서 이 심박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럼 180, 190 이럽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심박수가 막 오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선수들이라고 많은 훈련을 받았고, 특히나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 나오려면은 얼마나 그 뛰어난 실력을 가졌겠어요. 나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심박수만큼은 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아무튼 양궁은 이 활시를 놓으면 끝이잖아요. 그 끝나는 시간, 그 찰나의 시간까지도 이 자기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필요가 있어서 그런 마음에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상기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도라는 화살이 나의 입술과 마음의 시위를 떠나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기도할 때의 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쏘아 올린 기도의 화살이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중에 조상신을 향해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또 나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치 양궁 선수가 이 활시를 놓을 때에 이 심박수를 평안히 유지해야 하듯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도 어떤 흐트러짐 없는 그 기도를 드리려면은 이 기도 대상을 향한 분명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집중력을 잃으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그렇죠?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한 건가? 아리송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방금 기도했는데 뭘 놓고 기도했는지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내가 금방 까먹을 때도 있어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지?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기도하려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활 속의 이 중요한 요소가 평정심이었다면 우리의 기도가 집중력 있게 또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기초로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기초로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기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그 자리에 꼭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예, 성경책. 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접근하실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바늘 가는데 뭐 가죠? 실 가죠. 예, 바늘과 실이 한 대 있어야지 제 역할을 하듯이 이 말씀과 기도도 한 몸처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성경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도자 하면 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국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1800년대 활동하신 목회자셨는데 이 뮬러 목사님이 왜 유명하냐면 흔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쓰신 책도 그런 책이 있어요.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뭔가 이제 좀 속된 말로, 시쳇말로 이 사자 느낌이 나잖아요. 뭐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분이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갖고 계신 또 하나의 기도의 비결이 있는데 1841년에 5월 7일 이 뮬러 목사님께서 쓰신 그 일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을 잠깐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기의 내용인데 화면 좀 자막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끔씩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성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놀라곤 한다. 외적 자아가 먹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듯이 내적 자아 또한 그렇다. 그렇다면 내적 자아가 먹는 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 영혼의 교제, 기도는 우리의 내적 자아가 주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양 공급을 받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뮬러 목사님의 기도의 기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기도에는 항상 말씀이 따라붙어야 돼요. 말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성경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 뒤에는 반드시 기도를 덧붙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뭘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내 소견대로 드리는 이 기도의 한계를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종종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도를 평생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공부. 기도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해야 하는 이 공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느끼지만은
이 기도라는 신비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도를 훈련할 때 새로운 이 기도의 방식을 좀 그 방식으로 기도를 드려보기도 하고, 다양한 기도를 수용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저를 그 일종의 실험체로 삼아서 기도의 임상 실험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하는 이 수도사님들의 기도에 따라서 기도를 드려보기도 하고, 또 깜깜한 어둠 속,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초하나에 의지해서 기도하다가 기괴한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께서 지붕 위에 올라 기도하시다가 성령님의 감동과 그 계시를 받으시잖아요. 그 말씀에 제가 뭔가 영감이 떠올라서 정말로 그 저희 집이 한옥집이거든요. 옛날 살던 집이 그 본가 기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에 올라 기도하면 어떨까요? 볕이 좋을 때 올라가면 잠만 잘 옵니다. 그리고 선선한 그 바람까지 불어주면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기도는 왕도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둘째로 하지만 내 생각과 처지에만 몰두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칫 활시를 떠난 화살이 자꾸 이제 엉뚱한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혹은 정욕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걸 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너무도 간절하여서 내 삶에 이루고 싶은 어떤 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뭐 가령 경제적 문제라든지 뭐 취업이라든지 혹은 뭐 건강과 질병의 문제라든지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이것을 놓고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는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청원의 단계예요. 이걸 너무 뭐 기복신앙으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야 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할까요? 마음가짐은 기도의 결과,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결과, 응답하심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의 문제들, 또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끝은 항상 같아요. 열심을 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대로 성취되지 않으면요, 어떻죠? 실망스럽잖아요. 실망감이 가득 차서 기도의 끈을요 금방 놓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합니까? 나 자신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는지를 돌아봐야죠. 우리가 신년 첫 주일에도 나누었지만은 바울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제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가 받을 복은 다 받았다. 바울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들어주시라는 또 법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막 원하는 방향,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망도 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동기와 방향성을 한번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소견과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기도라는 무한하고 신비한 세계를
제대로 맛보기가 참 힘듭니다. 18세기 영국 교회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이 조지 화이트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화이트필드 목사님께서 1743년에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을 얻는데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너무 뭐랄까요, 마음의 감동이 커가지고 이 아이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위대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얻게 돼요. 근데 아들을 향한 자기 어떤 욕심과 기대가 너무 이제 커져 버려서일까요? 이 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러분,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영적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생후 4개월이 되는 날에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으며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향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그게 그냥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화이트필드 목사님께서 그 슬픔 속에서 자기의 어떤 깨달은 내용을 그 본인의 회고록에 적어 놓았어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불쑥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 또 정제하지 못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들을 하나님 말씀에 버금갈 만큼 여긴 처사가 자기는 너무도 부끄럽고 회개가 된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던 이 목사님께서도 어떤 자신의 높은 기대와 개인적인 욕심이 마치 이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기도를 훈련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실천해 볼 수 있을까? 가장 쉬운 예는요, 여러분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시죠? 설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이니, 뭐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뜻과 저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좀 제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기도에 좀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 마지막에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쉽게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이나 각자 받은 뭐 감동대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또 신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뽑으신 신년 말씀 카드가 있잖아요. 그 말씀 카드를 우리가 받은 것은 이것을 마치 뭐 부적처럼 소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뭐 애군이 물러가고 막 복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붙잡을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카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가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한 예로,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그 기도의 방법인데요. 저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늘 시편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말씀. 이 시편 말씀이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나 또 간구나 청원의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에, 특별히 어떤 환경적인 방해가 없을 때, 혼자 계실 때 이 시편 말씀을 1편부터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1편부터 150편까지 읽으시라고 하면 안 하실 것 같고, 한 1편부터 한 10편까지 소리 내서 그냥 읽어보십시오. 쭉. 저는 한 50편까지는 그래도 가봤어요. 150편까지는 아직 못 가보고 1편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럼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받게 되냐면 이 시편의 기자가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말씀이 내 기도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듯이 어떤 이 시편 말씀을 정한 분량을 가지고 읽으시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다 보면은 기도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영적인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나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은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말씀으로 기도의 깊은 세계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자 하는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이 그간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비로소 이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을 하나로 통일해서 통일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왕이 되는 것이죠. 통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또 예루살렘 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난관들을 다 극복하고 좋은 날을 보내고 있는 다윗에게 어떤 그 마음이 찾아오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좀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게 돼요.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언가 일이 잘 되고 좀 형통해지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나를 위한 집을 지으라고 했냐? 너는 그냥 너의 집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다스리는 일에만 집중을 해라. 그럼 내가 그 일들을 잘 도와주겠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단 말이죠. 이때 다윗의 반응이 중요한데, 다윗에게 원래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마음이 앞서고 욕심이 앞섰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건축해 버렸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앞서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일도 아니지요.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해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다윗이 멈춰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로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27절 말씀인데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 집을 먼저 세워주신다고 하니 제가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흘러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정직한 또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내면에 진실된 기도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시나요?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내가 바라고 싶은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만 제 입을 맴돌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를 드리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 기도를 드리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우리의 말로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로 연결되면요,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의 기도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힘들고 좀 뭐랄까 이렇게 기도하기 싫을 때가 언제예요? 참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좀 힘들죠.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고, 마음에 있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잘 연결이 안 되면 이 기도가 참 뭐랄까 이렇게 때로는 고역의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의 기도와 연결이 되면요, 막 억지로 말을 갖다 붙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진실된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다윗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밀고 들어왔을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이 진심의 마음,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러일으켜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면 좋겠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해질 수 있어요. 뻔뻔해질 수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이 어투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저 성전 안 짓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킬 거죠. 저의 집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것만 믿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면서 29절 보실까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종의 집안까지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뻔뻔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직전 본문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요, 1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근거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딸아이 앞에서 말을 조심합니다. 소라, 아빠가 너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그럼 눈이 막 반짝반짝 거려요. 그럼 나중에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합니까? 들어줘야죠. 제 입으로 약속한 건데 들어줘야 하잖아요. 여러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아빠도 제 입으로 약속한 것을 딸내미를 위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하물며 신실하시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이고 자기가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자신감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처럼 뻔뻔하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거 지키실 거죠? 저는 그것만 믿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근거가. 여러분, 저도 그래서 기도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것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흔들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요, 그 기도가 엉뚱한 방향을 향해 갈 필요도 없고요, 그 기도가 흔들림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일단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싫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주는 영적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우리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 몸이 한 몸. 그냥 말씀과 기도는 한 몸처럼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첫째로 나의 소견대로 드리는 기도를, 그 기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전달될 수 있는 아주 귀한 우리의 어떤 기도의 보배가 되어줍니다. 이렇듯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거나 혹은 기도에 나태해질 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기도를 훈련할 수 있는 영적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